예, 주간에 막힌 것이 얼마나 있겠나 하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할렐루야 찬양들을 듣는 순간이 기본적으로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순간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위원들 순서 맡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 위에 방송실과 아래 주방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부서 활동 또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연도 계산을 좀 잘못해서 1963년이라고 했습니다만 다시 계산해 보니까 1965년도네요. 장소는 경북 대구입니다. 그 당시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때에 저는 이미 그 나이에 동네에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끼리 통용되는 화폐가 껌종이었습니다. 껌을 하나씩 포장한 종이, 껌종이입니다. 이 껌종이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가치가 없고 완전히 손을 거의 대지 않는 쌩쌩한 그 껌종이 같으면은 좀 지저분한 껌종이의 3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이만한 리트들이 깡통 같은데 거기다가 하여튼 그득하게 껌종이를 모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화의 시대에서 달러화로 눈을 돌렸어요. 미제 껌종이. 미제 껌종이는 하나가 국산 롯데 혜택 껌종이 10개를 쳐줍니다. 10개. 엄청난 가치죠. 근데 그 당시는 껌 하나만 하더라도 국산 껌이라고 하더라도 씹다가 그날 그냥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씹다가 벽에 붙여놓고 있다가 다음날 다시 씹어요. 며칠씩 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껌종인들 그렇게 많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미제 껌종이가 하물며 어디 그리 쉽게요. 한국껌, 롯데껌도 구하기 어려운 판에.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정말 몇 장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이제 미제 껌종입니다. 달러화죠, 달러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옛날 아이들 장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경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에서 그렇듯이 이 달러화를 구할 수 있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미국 가야 되죠. 미국. 그래서 그 대구에서는 미국이 어디 있냐면은 앞산 아래에 있습니다. 앞산 밑에 미팔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1시간 반을 꼬박 걸어야 됩니다. 걸어갔어요. 갔더니 과연 껌종이가 동네에서는
자취도 없는 그 껌종이가 몇 장 얻었어요. 한 10장 정도로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서 동네에서 펼쳤더니 이거는 모든 친구들이 부자를 보는 눈빛,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부의 원리, 욕망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달러화를, 미제검정이를 제대로 한번 모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친구 하나와 갔는데 미군 부대 철조망 근처는 뭐 있어도 어쩌다 하나 있는 것이고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처음에 보니까 이 그래도 통행로, 말하자면은 초소 들어가는 문,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아무래도 그 뭐 부대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버렸던지 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미군이 총 들고 지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 말하자면은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니까 정말로 좀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역시 위험이 오죠. 뭐라고 키 큰 미군 병사가 뭐라고 경고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일단 겁은 납니다.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 얼쩡대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기 함부로 못 가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수확은 있었어요. 위험한 데 가면은 상당히 수확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 위험한 것 하면은 돈은 법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가 막힌 그 착상이 떠올랐어요. 발견을 했는데 보물섬이에요. 아예 보물을 찾으려고 하면은 보물이 있는데, 모여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저 철조망 저 끝을 가다 보니까 외진 곳에 거의 사람은 없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쓰레기장이 있어요. 이 쓰레기장의 절반은 철조망 안에 있고 쓰레기장의 절반은 바깥에 있어요. 아마 안에서 버린 것을 바깥에서 이렇게 실어갖고 내가는 그런 장치 같아요. 그 쓰레기장 안으로 기어들어갔더니 놀라웠게도 어마어마한 보물이 출토가 됐어요. 거기에 수백 장이 나왔습니다. 달러, 미군 미제 검정이가 수백 장이 출토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동네로 떨리는 가슴으로 가져왔는데 과연 이 동네에서는 저만큼 재벌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 부의 위세가 엄청나요. 보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깡통을 한번 열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쓱 보여주면은, 물론 밑에는 이제 다 하듯이 그 원화, 국산 검정이로 깔고 위쪽에 보이는 데만 미제 검정이로 다 덮은 거죠. 그래가지고 보여줍니다. 이걸 자,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데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통장 계좌를 한 번씩 열어보고 주식이 어떻게 됐나 열어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저도 하루에 한 두어 번씩 그 뚜껑 열고 그 안에 있는 그 달러화를 만져보고 들여다보는 것이 그야말로 부의 큰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그 해에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달러화가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겨울이 됐을 때는 그것은 종이가 좀 커야 그걸 쓸 수가 있는데 요 껌종이니까 이제 조금 설교에 미안합니다. 똥닦기 종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 요만하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몇 달 만에 그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버린 것도 같고 그냥 처박아둔 것 같던데 저도 안 봐요.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니까, 쓰레기 조각이니까 안 봤어요. 그게 가치가 있을 때는 동네 온 친구들이 그거 보러 구경하러 저한테 왔어요. 열어보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그 1965년도에 그 동네의 아이들한테 있었던 일인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200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글자만 좀 바꿔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2000년 전에 그 세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여러분의 삶에 거의 틀림없이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죠.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모든 주가가 폭락을 하고 모든 지폐가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는 한 번은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1965년도에 껌종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1929년도에 미국의 주가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2000년 전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혹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혹은 외모도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모를 좀 나은 사람은 그것도 쳐다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울에 하루 중에서 거울을 보는 횟수만 한번 세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번 세수할 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10번 혹은 그 이상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번 이상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외모가 그의 자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 10억, 20억씩 하는 아파트, 그리고 주가가 오른 주식, 여러분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젊음, 외모, 그 모든 것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은 사는 중에도, 죽음만이 아니고 사는 중에도 일어나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IMF가 일어났을 때에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데 어느 한 40, 50쯤 되는 넥타이는 풀어 헤치고 양복을 입고 만취가 된 한 분이 버스에 탔어요. 그리고 넋두리를 하는데 IMF를 해설을 하는 거예요. IMF, 나는 F입니다.
나는 낙제예요. 내가 작년까지는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내가 A 학점인 줄 알았더니 IMF, 나는 낙제생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10분간 그 버스 안을 떠드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만류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 소리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 버스에서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 우리 사회 전체가 F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망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내 집이 폭락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네. IMF, 나는 F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폭락했다. 이게 세 가지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상해요. 훼손된단 말. 두 번째는 도둑 맞아요. 어떤 놈이 훔쳐가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쌓아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두면은 괜찮을 줄 알아요. 쌓아둔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쌓아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뱅크라고 그래요. 은행이라고 하는 말이 쌓아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두는 거야. 내 재능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내가 지위도 뭐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캐리어도 쌓아가는 거야. 돈도. 그래서 이걸 뱅크 하는 거야. 계속해서 나서. 그런데 세상의 뱅크도 믿을 만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은 우리가 은행에 쌓아둔 것조차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역사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엄연한 분명히 일어나는 경제의 논리를 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인생의 논리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뱅킹해야 되냐? 어떻게 쌓아둬야 되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쌓아둬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쌓아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좀이 쓸고 훔쳐가고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그 눈을 바꿔야 돼. 예. 롯데 검정에서 미제 검정이 그래봤자야 더 높이 봐야 그거 가지고 그 눈 갖고는 안 돼.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것을 보는 눈이에요. 보물을 감정하는 눈이죠. 보물 감정 눈.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제대로 보물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하나님의 눈과 일치를 해야 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뭘까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겠어요? 오늘 본문의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는 것인데, 이 본문의 KJV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흠정역이라고 일컬어요. 흠정역 하는 미국의 영어 성경 중에서는 가장 정통한 성경, 오리지널한 성경이 저 KJV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그러니까 몸의 빛은 눈이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만약에 네 눈이 하나이면 then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모든 그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말하자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근데 이 한글 우리 본문과 가장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하는 그 부분이에요. 몸이 성하면 하면인데 저기는 만약에 네 눈이 하나이면 이런 얘기야. 눈이 하나인 것이 성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 헬시 하든지 뭐 클리어 하든지 세인 하든지 뭐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기할 건데 싱글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하나다 하는 것이 성하다. 근데 저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영미의 설교자들마다 주석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싱글리스 오브 아이 이런 제목입니다. 혹은 뭐 싱글 아이, 눈의 하나됨, 혹은 하나의 눈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눈을 두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를 봐요. 이게 성한 눈이야 뭐든지. 그런데 성하지 않는 눈은 우리말에도 있어요. 한 눈을 판다고요. 한 눈을 팔면은 어떤 것이든지 그 눈이 성한 눈이 아니야. 건강한 눈이 아니에요. 한 눈을 판단 말이에요. 딴 데 눈을 돌려갖고 딴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이게 우왕좌왕하고 일이 되는 법이 없어요. 눈이 하나로 탁 시선이 바로 가야 돼. 사람을 만나갖고 이야기를 할 때도 눈이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눈이 하나로 탁 가야 돼. 그런데 눈이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딴 눈을 팔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물질이 썩는다는 거야. 근데 한 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일치하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이 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어디에 뱅킹이 되느냐, 어느 은행이냐면 하늘은행에 뱅킹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 가지가 못 덤벼들어. 훼손되지도 않고 어느 도둑놈이 훔쳐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치가 결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시편 27편 4절에서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야. 그것을 구하니까 내가 내 평생에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
그것이 내가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가 눈을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하는 이야기.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너에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지나친 말씀, 너무 무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때 저 부자 청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에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주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이웃을 돕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한 번도 손을 움츠린 적이 없는 거야. 언제나 넉넉하게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보고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나는, 철들면서부터 나는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이 다라는 말이에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한. 네가 그러고도 남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또 다 줘.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자꾸적으로 읽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네, 솔직히.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는 믿노라 믿었는데, 교회 헌신도 열심히 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남은 거 있고 또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도 있고, 그것 잔고 다 털고 집도 다 팔고, 그리고 주식도 다 팔고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 가지를 하는 거야. 한 가지를. 그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조금 심각하다.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거 나는 일단 그까지는 안 되는데, 부자 청년, 그 청년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나는 거기서 그만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그런데요, 이걸 뱅킹을 하늘에 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면 다 빼앗느냐 하면은, 주님을 따르면은 하늘의 은행에 있는 것에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만 따먹어도 세상에서 지껏 쥐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넉넉하게 살아요. 한국 보세요. 이 가난한 나라에 예수가 왔고 예수를 따랐더니 세계 경제 이제는 8위 9위래네. 국방력 5위래네. 네. 우리요, 광복 79주년입니다. 내년이 80주년이에요. 단 8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80년 만에.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한 사람이 여기서도 그보다도 더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한국의 예외적인 어떤 경우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다시 보십시오. 지나간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인류의 역사를 다시 보세요. 예수가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이 예수를 따랐더니 유럽이 부자가 됐어요. 위에 북쪽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는 바닷도적들이에요. 땅이 추워가지고는 해먹을 게 없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남들 등 쳐먹고 빼앗고 사람 죽이고 빼앗던 도둑놈들이야. 그 사람들. 이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더니, 예수가 오였더니 복지국가 1위가 거기 가장 살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런 나라예요. 스위스, 남의 나라의 용명으로 끌려가고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미천으로 살던 사람들이 세계의 GDP 1위. 예수가 대서양을 건너갖고 신대륙으로 갔어요. 한낱 영국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되어가고 떵떵거리면서 지금도 호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버려진 땅,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려지고 추악한 땅, 조선에 내렸네. 그리고도 전 36년 그 긁어먹을 대로 다 긁어먹고 그 후에 3년간 전쟁을 해서 다 부서지고 나머지도 단 80년 동안에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됐어요. 우리요, 이자만 따먹은 거예요. 지나간 80년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것은 저 하늘에 있고요. 찾아 먹을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늘 은행에 있는 이자 따먹고 있는 게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제 말이 지어낸 말인가? 솔직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펴놓고 2000년을 보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나 그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상과 사조들, 나라들, 민족들 다 어떻게 됐죠? 어떤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쌓아둬야 됩니다. 다 헌금하라, 다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마인드의 문제이죠. 마음의 문제라고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따를 것인가. 내가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손발 가는 곳과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따라서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지나간 80년 동안 이제 죽었다 하는 때가 한두 번인가요? 아니지. 지금도 원자탄 우리가 하늘에 머리 위에 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예
말도 안 꺼내요. 꺼내면 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많은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역사적인 과제를 안으면서도 살아오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못지않고 예수를 따랐더니 주님께서 보신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함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온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 그야말로 굴곡이 많은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골방마다, 산골짜기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때마다 손을 모으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어려운 터널 가운데서도 광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믿음으로 눈으로 밝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